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을 다룬 사복음서들과 연속선상에서 기록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은 누가복음이 기록된 범위를 언급하고 있고 이어서 누가복음 말미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행적을 회고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특별히 성령 강림의 약속과 온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명령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 땅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였으나 엄밀히 말해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직 지리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을 또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오신 목적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히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온 인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제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이스라엘로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성령 강림의 약속을 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목도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임재와 권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지상 명령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기다리고 있으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으라 라는 말씀을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으라 라는 뜻으로 이해했습니다. 본문 어디에도 기도하고 있으라는 말은 없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기도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를 옆에서 지켜보았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기다렸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받아 이후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넘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의 말씀은 그때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웃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이 18절부터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 곧 제자들 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여기 보니까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될 사람들, 곧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 명령의 과제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할 때 진리로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진리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리로 거룩하게 될 때 성령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며,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단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와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그 권능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권능을 통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기억하여 이 시간 기도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또 권능을 받아 예수님의 참된 제자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의 말씀을 주시고 그 지상명령의 과업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나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권능으로 이 귀한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이유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또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날마다 그 복음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만을 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